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악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왼수 같은 자식이고 못난 자식이고 부모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심정은 어찌하든지 그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정말 부모가 죽어 자식에게 복이 될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심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끝내는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죄를 뒤집어 쓰기 원해서 그 저주와 그 심판을 당신이 친히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시죠? 아마 여러분 여기 있는 오사관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도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와, 있을진저 우리 성도들이요 이러면 여러분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백성의 지도자들, 선생이라 불리는 자들, 또 아버지라 불리는 자들, 지도자라 불리는 자들, 모든 백성들이 정말 아버지, 선생님, 우리의 인도자라고 칭송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이 동산에 있는 저 모든 과실들은 다 너의 것이다.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니 네가 먹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소유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저기 있는 한 그루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과실을 먹지 말아라. 그건 내 거다. 그게 아니고 그 과실을 먹으면 그게 독이란다. 그것을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게 된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먹되 저거는 독이니까, 저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악한 것이니까 네가 먹지 말아라. 알겠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당부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는요, 우리의 선택에 주어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붙드시며 축복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 사망의 길, 가서는 안 되는 길, 화가 되는 길, 저주가 되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춰두시지 않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얘야, 네가 이 길로는 가면 안 돼. 복의 길로 가거라. 생명의 길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해가지고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말이죠, 만들면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없잖아요. 그야말로 로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미 인정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저주의 길, 가서는 안 되는 길, 사망의 길,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로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말았죠. 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애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둔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신명기 11장에 가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명하시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축복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저주의 길을 택하겠느냐, 너희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선포하셨던 모세의 그 선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복의 길은 이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발복입니다. 그 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어렵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힘든가요? 아니요. 너무 분명해요. 너무 알기 쉬워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되는 것, 천국에 집을 지는 것은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령으로 가는지를 알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따뜻하게 내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며 나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얘야, 힘들지, 어렵지, 외롭지, 감당하기 힘들지,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는 누구에게 있느냐? 애통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애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못합니까?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까? 왜 화평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까?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바로 그 산상수훈의 8복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축복으로 가는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산상수훈의 8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주변에서 보십니까? 애통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넘겨버려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그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아주 사소하고 적은 것, 이런 것은 뭐 지키겠다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 약대, 큰 낙타 말입니다. 그 엄청난 그런 죄악은 그냥 꿀떡 삼켜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되어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이 엄청난 약속, 천국의 약속은요, 우리가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요. 높아지고자 하지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말이에요. 선생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지도자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잖아요. 외식하고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속은 더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은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저주하시는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고 저주하시고 지옥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뱀새끼들이라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왜 그렇게 말씀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전체 말씀의 가장 핵심 구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뒤로하고 낮아져서 이 땅에까지 와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며 축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백성들의 선생이라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에 이들이 지옥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어. 겸손한 자가 되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면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첫부터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사의 자식이 되고 뱀새끼가 되고 지옥에 던져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죠.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말씀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저게 문제다. 저것이 가장 악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정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것도 없어.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명하셨고 지금은 8가지의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명하시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명하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명해 주시고 저주를 향해서 가는 그들을 향하여 그 길을 선택한 자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저주의 화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마지막 8번째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우시는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8번째 화가 됩니다. 참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지금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을 향한 주님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을 빼시고 이 시대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과 장로들아, 그 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자, 몇 개만 보십시다.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 이 시대의 종들, 이 시대의 교회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원하는 자들, 존경을 원하는 자들,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여기에 넣어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막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왜요? 그들이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고 낮은 척 하는 외식, 거룩하지 않고 거룩한 척, 깨끗하지 않고 깨끗한 척.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 문을 열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천국 문을 닫고 있어요. 제발 오지 말라고, 제발 오지 말라고 천국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무섭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때 말보다는 지금 바로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에 더 맞는 말이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무슨 교인을 전도해 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교인을 데리고 오면 사실은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자식이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낮아진 심령이 아니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이 아니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나를 따라오면 지옥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 말씀을 지금 피를 토하듯이 절규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정말 너희들에게 생명길을 주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이제는 바쳐야 하는데, 내가 내 살을 짓고 내 피를 흘려 천국 가는 그 길을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과일을 먹지 아니하고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고 있느냐? 하나님이 낮아지라고 하는 그 낮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왜 너희 마음속에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들어찬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길은 지옥 가는 길이다, 이 길은 화가 있는 길이다, 이 길은 저주의 길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요,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 심령 속에서 나의 순종의 선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소경이 되었어요. 소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 일이 없대요. 그런데 금으로 맹세하면 그게 된대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교회도 세상 물질, 이 세상의 금으로 인해서 이미 그게 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세상 물질을 모으기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성전이 살아있고, 제단이 살아있어서 이곳에 와서 눈물로 우리의 애통한 심령으로 성전을 적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물과 피를 흘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낮아지기 원해요. 가난한 심령이 되기 원해요.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 원해요. 진실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신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내가 소경이 되지 않아서 나의 심령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여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 복의 길, 천국 길,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길을 가지 못해? 이 백성들이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낮아지기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애통하기를 거부했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나오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려느냐, 저주의 길을 선택하려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바로 전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는 자가 있었다면 그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회개치 아니하고 그 심령이 가난하여지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결국 지옥의 자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심령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지 우리 마음에 깊은 결단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옥 자식을 모으는 이런 흠앙한 일, 그 모든 일을 멈추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